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킴이라 그래요. 후킴이라는 뜻은 색이다 하는 의미예요. 색이다. 이 규례는 개인이나 국가적 양심에 호소하는 영원하고 명시된 행위의 규칙을 말해요. 법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 그래요. 이거는 결정하다 하는 뜻인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법도는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행사에 적용해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모든 율법과 교훈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법도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규례는 뭘 얘기하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시행령 뭐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법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을 향한 법. 규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규례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는 법도.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는 동시에 함께 사용해요. 자, 신명기 4장 5절, 8절, 14절 볼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함께 사용해요. 5절,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자, 율법 같이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통칭하면 율법과 교훈을 지칭해요. 그래서 크게 한마디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 그러면 하나로 통칭하면 뭐야?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말을 듣고 법은 뭐예요? 법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지 법은 듣고 흘리는 데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법을 어떻게 해요? 지켜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제재를 취합니다. 자, 그것은 곧 이 법에 따라 세상이 도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와서 도용된 거예요. 세상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법을 만드셨고 그 법의 원칙에 따라 세상이 적용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적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를 통칭한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법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뭘 보냐? 법을 통해서 그냥 인간의 삶만 생각해요. 그 위에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라고요? 준행하라. 준행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법은 적용하는 거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법을 준행하면 살고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자, 법을 지키면 살까요, 죽을까요? 요즘에는 법을 어기면 최고의 법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웬만큼 해갖고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아요. 네? 요즘엔 사형 제도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살 것이요 그러면 뭐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죽는다는 거의 대부분은 죽지 않고 그냥 처벌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 네? 큰 것만 죽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율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여기가 빨간 것이죠. 이 빨간 것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뭐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례와 법도를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잘 보세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자, 우리는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게 됐다. 여기서 그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얻는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것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신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기서 율법을 주는데 십계명을 주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가감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뜻해요. 예? 그래서 온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온 세상은 지구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주 자체를 얘기해요. 이 우주 자체가 없어져도 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신이신 여호와다. 하나님이신 여호와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면서 법을 정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신 한 그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가감 삭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교묘하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이 성경을 교묘하게 꽈서 가감 삭제시켜서 법을 위반하게 만든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가감 삭제할 수 없다.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 그 법을 지키라고. 우리는 그 법을 교묘하게 꼬고 지키지 말라고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그 법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들었다. 그러므로 명령을 듣는 사람이 사는 자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야. 율법은 명령이에요. 명령.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여기서 바알부올의 일 그러면 이 바알부올의 일은 뭐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가 음행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해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냐? 9절에 기사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알부올의 일이 뭐냐? 모압의 신이 뭐였어요? 네, 고모스. 그런데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신입니까? 신들입니까? 이 세상은 신들이에요. 다 신교예요. 오직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다 신입니다. 절대로 유일신 없어요. 여기서 바알부올에서 생긴 일은 뭐냐? 다른 신에게 절함으로 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율법이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들을 두지 말지라. 그럼 뭐야?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연병으로 24,000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 그랬죠? 이 법을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하게 돼 있어요. 4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지킨 자 얘기한 거예요. 명령이라고 했죠.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붙어 있지 않는 자예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처음에 가르친 방법은 여호와께서 직접 호렙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직접 보여줬어요. 그거를 모세는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모세는 제가 볼 때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알부올의 일, 이거 모세가 가르친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명령, 내 법도를 어겼어? 그러면 죽음이야 하고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이 가르쳤다 하는 이 가르침의 정과 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를 가르치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는 분은 누구다? 박기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르치다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것은 뭐하게 하라고요?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라?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율신이 되신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다 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지혜와 지식이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아는 지혜와 지식은 뭐죠?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알고 깨닫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 율법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통칭하지만 이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에 관한 법, 인간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칭하면 딱 하나로 나와요. 뭐로 나온다? 제1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의 통칭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이 근본일까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 말을 너에게 보인다. 어떻게 보여요? 율법으로 보였어요. 율법을 지킨 자는 산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죠. 여러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는데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컴퓨터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야 컴퓨터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컴퓨터를 아는 지혜와 지식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로 통칭하면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신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알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무슨 소리야? 유일신이 아니야. 다 신교야. 교회 밖에도 신 많아.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온 세상의 영들이 지천에 널렸어. 우리를 구원할 것은 많아. 이렇게 다 신교 믿는 것들. 이 자들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그렁텅이로 가는 것이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9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이 무슨 길이냐? 신은 수없이 많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큰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저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에 아닌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요? 많이 아는 게 지혜와 지식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율법을 지키는 게 지혜와 지식이란 말이에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판단해보세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믿는 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혜와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 구절은요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죠. 바산왕 옥. 자, 바산의 왕은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벽이 높았고 철무기를 갖고 있었고, 반면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것은 목동이었으니까 나무 몽둥이 갖고 있고, 둘이 파이팅했어요.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성벽이 높아. 성벽을 무슨 수로 깰 거야? 나무 몽둥이로? 걔네는 안압자선이야. 키가 3m야. 근데 이스라엘 가서는 1m 50이야. 그런데 그들이 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신이 있었냐? 그 신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 하는 것을 여기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본 받지 않았냐?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런 신이 있었으면 따라가라.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이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기회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이런 나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수없는 나라가 생성되고 소멸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 볼까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신라, 고구려, 백제, 요거 망하면서 고려, 요거 말하면서 조선, 요거 망하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맨 처음에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졌네? 그러면 흥망성쇠에 따라서 없어졌으면 이름이 바뀌어야 돼. 예를 들면 그냥 이름만 갖고 본다면.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야. 자그마치 2000년이 넘는 동안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나왔어요. 중국이 몇백 년 한 나라가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나라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안 바뀌었어. 왜 그럴까요? 그 신이 가까이 한 나라. 이스라엘은 신이 함께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스라엘 얘기하냐?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하고 믿는 그 나라, 그 백성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온 세상은 다신교지만 오직 유일신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얘기하고요. 그 율법은 지키면 산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은 부탁이나 어떤 청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 살거니와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